어제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이제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이죠. 스데반은 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이 구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일꾼이었는데 이 스테반 집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일종의 그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의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는 뭐 이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떤 역할을 미쳤냐면, 물론 이제 스데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을 전하고 또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나타냈지만 1차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비백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죠.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실제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실제적인 압박과 이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거였어요. 흩어지는 거. 지금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박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모이질 못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모여야지 흩어지는데 이거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그 조직이나 아니면 가르침이 이렇게 별로 되지 않은 신생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역사가 있죠. 35년째인가요? 34년? 5년이군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저도 우리 교회 와서 6년이 이제 넘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더 최악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흩어져야 되니까. 이제 진짜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사도들도 굉장히 날이 서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쇠락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융성이 부흥하고 커지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 융성하고 부흥하는 이 방법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막 또 설교를 해서 몇천 명 오고 막 그리고 막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세가 막 확장되고 막 이런 거를 꿈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그것 속에서 원래는 도망을 갔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들불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번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바로 중국의 예인데요. 이제 중국이 한때 이제 선교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미국 선교사들, 뭐 영국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어떻게든 중국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의 총력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선교의 반사이익을 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예? 우리나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 가려다가 뭐 어찌어찌 돼갖고 우리나라에 오고, 아니면 중국 선교를 갔다가 뭐 어찌어찌 해갖고 우리나라를 알게 돼갖고 또 넘어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최초로 그 한글로 된 성경을 쓰신 분도 사실 원래는 조선 선교를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돕게 되신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헌신을 하고, 심지어는 허드스턴 테일러 같은 뭐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나와서 내지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선교의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이 본토를 다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점령을 하고 장제스가 대만으로 밀려나면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선교사들이 쫓겨났을 때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 중에서는 이 자기 나라의 정부에 협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첩보원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다 똑같이 서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공산당이라는 것이 이제 득세를 해서 뭐 자기들을 이렇게 괴롭혀인 것 같았던 서양 세력을 다 몰아내니까 행복한 거죠.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아 색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바다로 항해를 떠나면서, 중국을 떠나면서 다들 생각에 울면서 나왔어요. 끝났다. 중국 선교는 끝났다. 그런데 나중에 중국이 문호를 열고 개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실용주의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본인들이 선교를 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들불처럼 번진 겁니다. 뭐 가정교회라든가, 워치만에 의한 이런, 아니면은 신앙을 이어서 나가는 그런 조직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선교사들에 의한 그 선교 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이 선교학자들이 놀랬고, 그때 그분들의 생각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말인데, 선교를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교를 주도하신다는 그 개념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주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 바로 사도행전 이 8장에 나오는 그 상황이 이 상황하고 거의 흡사하죠.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데 복음이 번져나가요. 그런데 이 복음이 번져나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은 이게 놀라운 게요. 전국적으로 번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12제자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점프를 해버려요. 복음의 점프. 그 점프가 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에게 먼저 선교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방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동시에 이 집사로 세워진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과 동시에 박해와 동시에 찢어지게 됐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앙숙이에요, 유대인과.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해요. 담을 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빌립을 갑자기 또 광야로 이끄셨어요. 유대 광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니까 얼굴이 검었겠죠? 그 네시를 만나서 그 네시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 성경에는 더 이상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 에디오피아 지역에 이 네시가 가서 최초의 기독교인이자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도 에디오피아 지역에는 이제 곱틱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아직 남아있는 이 잔재들이 있는데 곱틱 교회가 또 교세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집트하고 에디오피아에 있는 곱틱 교회들이 있는데 아마 이 원류를 따져가다 보면 분명히 이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관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해요? 디자인을 다 해놓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증인이 될 열심 있는 자들을 거기에 파송하시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송을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뭐 이런 일들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이 계기로 이후에 이제 또 안디옥 교회, 우리 어제 저녁에 봤던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또 열리게 되는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이 박해가 이 영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에디오피아에 나아가는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앙숙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통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보게 되는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말을 했다고 그러고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게 뭐냐면요. 민감함이에요. 민감함. 성령에 민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민감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때때로 놓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대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방해하는, 둔감하게 만드는 그 장애. 그게 뭡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걱정, 근심, 염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뭡니까? 다른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그걸 잃어버려요. 내가 당장 욕심, 내가 당장 걱정, 그 할 것들을 바라보다가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 되고요. 심지어는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나중에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 가지죠. 걱정, 욕심, 그리고 뭐예요? 고집.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자아인데요. 자아가 깨지지 못하고 자아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못하면 우리가 민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가 지금하고 달랐던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되게 순전했어요. 순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걸려 행동을 할 때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이 삶이 너무 신앙이 일상이 되고 식상이 돼 버리니까 놓쳐버리죠. 그런데 빌립은요, 그냥 허투루 지나지 않았어요.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 민감한 이야기에 반응을 했어요. 그 반응을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보는 두 번째의 것은요, 우리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두 번째는 전 이 이야기가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았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어요. 무슨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가서 말을 붙이라고 그러셔서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중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는데 왜 읽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걸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빌립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 같아요. 왜 마음이 아프냐? 세상에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듣지 못하는 이 상황, 그죠? 내가 내 작은 힘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이렇게 증거되어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런 그런 감사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빌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증거를 함과 동시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최초의 이디오피아 기독교 신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 생각나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진짜 뭣도 모르고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신학도 하지도 않았고 저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뭐 하다가 잘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순종도 거의 반강제 순종을 하고 그냥 중국에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저 그 당시에 간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 2년간의 기간이 제가 이때까지 사역을 했던 기간 중에 제일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일 막 황당한 경험을 제일 많이 했어요. 뭐 누구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 교회에 막 뿌리가 되고 막 한낱 간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용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참 그런 열정 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하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사람의 도움을 원하는 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게 저한테 있었어요. 빌립의 마음이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빌립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기간 속에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Yes. 예, 돼요. 우리가 나가서 직접 뭐 전도지를 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성령에 민감한가? 내가 주님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쓰임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